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선을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편 10절입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제가 지난 묵상 모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면서 나는 방패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면서 잘 적용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정직한 마음까지 그렇게 잘못 나눴다는 마음까지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중에 목사님이 밴드에 하나님께 죄송해요라고 말해보라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그때까지 제가 그 밴드를 보기 전까지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밴드에 올려주신 말씀을 보자마자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말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고 제 삶과 결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 지금 마음이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퇴근길에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서 가는데 그 믿음에 관한 설교였는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침에 만났을 때 아버지 제 등록금 해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점심에 아버지하고 식사할 때도 아버지 제 등록금 꼭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에도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제 등록금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때 나눴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정직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모습이 방패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 이 아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인격적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만들고 있다.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나에게 맞춰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졌어요. 만약에 제 자녀가 저에게 그런다면 그런 관계 자녀가 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한다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진실로 나오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필요를 쫓아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믿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은 너무너무 경멸스러운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새 내가 보호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그 보호함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을 또 이용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을 점검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어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찌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지 않도록,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을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두가 크게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릴 때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교만함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저의 중심이며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인데요. 6절, 7절, 8절 먼저 읽어볼까요? 순서대로 하는 설교를 듣고 싶으면 일부 예배를 하죠. 시편 32편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7절, 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언제나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은신처가 아예 없었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설교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피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피난처가 필요 없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다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 오면 즉각 해결해 주시고. 근데 보통은 조금 그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받고 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하고도 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고, 비록 그것이 내 문제라 할지라도 또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빨리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나의 삶에 일단 피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삶에 어떤 문제 항상 생길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삶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삶의 문제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안 생겼어야 할 문제고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 문제라 할지라도 이렇게 좀 내가 너무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 계속 조금 되면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앙도 그렇고 나의 영혼도 그렇고 또 그 문제에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삶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즉각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필요하겠어요. 축복합니다. 보통 문제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금 좀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쉽진 않겠지만 조금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조용히 설교를 할 걸 이렇게 잘해보려다가 더 꼬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는데 이제 적어도 우리가 좀 신앙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뭔가 내 힘으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할 수 있거든요. 또 버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경험상 이게 뭐 내가 원하는 때 딱 내 입맛에 맞게 딱 도움이 오고 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벌써 설교를 포기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되니까 사실은 조금 막 믿음으로 무장돼가지고 막 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믿음으로 하고 막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뭐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아니라 좀 버거운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언제나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있긴 있어요. 자기 문제를 안 여기고 막 자기가 넘어졌는데 엄마를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엄마와 함께 풀어간다.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보다도 조금 필요한 건 뭐냐면 엄마의 도움이고 엄마의 보호이고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엄마한테 도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엄마한테 미안한 건 뭔가 뭐 이런 생각이 아이한테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발생한 문제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또 엄마가 그걸 너무 가혹하게 하면 아이가 좀 거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엄마가 너무 또 감싸서 하면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절한 균형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보고 풀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홍수가 왔다. 그냥 뭐 자연재해죠. 뭐 피할 사람은 피하고 어려울 사람은 어렵겠죠. 자연재해고 자연재해를 누가 또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를 못하니까 재해가 된 건데 근데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와도 이제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단순히 자연 재난, 재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딱 홍수가 피해가게 하신다거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 홍수에 정말 최대로 인간에게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그 자연 재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가 와도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대할 때 그런 것이 조금 훈련되어 있을 때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말씀은 어떤 면에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하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보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조금 훈련돼 있으면 좋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저는 제 아내랑 같이 잠을 안 자요. 목사가 큰일 났죠.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애들을 기르는 동안에 같이 많이 못 잤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기를 때도 아내가 애들하고 함께 자요. 그럼 이제 4명이서 안방에서 함께 자면 좋겠지만 요즘 안방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옛날에는 8명도 잘 수 있겠죠. 이제 아내가 애들이 클 때까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아내가 잤어요. 그래서 먼저 아들이 이제 아들 방에 가서 자고 딸도 이제 딸 방에 가서 자면서 너무 행복하게 이제 아내랑 저랑 같이 자는 시간이 왔거든요. 근데 그 몇 년 가지 못했어요. 셋째가 태어났거든요. 셋째가 이제 엄마를 하는데 뭐 엄마를 베고 누웠다 넘어갔다 하면서 자는데 저는 이제 안방 문이 열려있고 저희 집도 대만은 다 문이 열려있어요. 애들이 커도 자기가 혼자 보내고 싶은 시간에 문 닫고 있지만 잘 때는 다 열어놓고 자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실에서 자요. 제 방에 딱 잘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들이 셋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거든요. 근데 셋째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수시로 저한테 와서 옆에서 자요. 같이 자면은 제가 아들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시기야, 엄마 쓸쓸하대. 그러면 시기가 바로 엄마 쓸쓸해? 그럼 제 아내가 그럼 바로 가요. 근데 요즘 커가지고 잘 안 가요. 시가 엄마 쓸쓸하대. 그래? 안 가요. 엄마 외롭대. 엄마 너 없어 쓸쓸하대. 네, 그러면은
엄마 쓸쓸해 그러면 엄마 쓸쓸해 빨리 와 그러면 얼른 또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돼요. 엄마와의 관계. 엄마가 쓸쓸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아이의 문제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살 때 제일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내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서로 말하거나, 또는 내 문제인데 왜 신경을 안 쓰냐고 말하거나 막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보통 그 두 가지는 함께 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진짜 자기 문제 책임질 것 같지만 진짜 힘들 때는 또 왜 안 책임져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힘들면 누구한테 그러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작든 크든 가족이 함께 그런 걸 보면서 지나가는 것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합니다. 근다고 해서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내 문제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엄마가 명절 피로와 함께 아주 그냥 툭 늙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족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제 가족을 제가 잘 못 섬기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 때도 이제 막 형수님한테도 연락 오고,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전체 중에 중간 나이쯤 된 것 같아요. 50대가 되니까. 근데 조카들이 40대거든요. 6살, 7살 이렇게 차이 나요. 형님, 형수님 이제 60대, 뭐 70대 이렇게 되시고, 어머님은 이제 더 연세가 드시고 이랬죠. 다 저한테 뭐라고 해요. 좀 힘들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다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형수님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뭐 어렵다고 막 그냥 예. 조카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님이 조금 이러신다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너무 다행이다 이러면서 했어요. 조금 어려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어려우니까 때문에 제가 이제 20대 때 어머니 뵈러 가면은 어머니들 놀러 간다고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제가 몇 번 갔더니 오지 마라고 하고 막 좀 이래요. 뭔 이야기 하나 될까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사람 다 꿈이 있잖아요. 20대, 30대 되니까 우리 가족들을 제가 요셉처럼 좀 잘 돼가지고 다 품고 보호하고 막 예? 가족들에게 막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막 했지만 금방 한계가 드러났어요. 요셉만큼 높아지지도 못했고 요셉만큼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분위기 왜 이래요? 그러니까 좀 만나면 더 힘들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죠. 지금 우리가 맺어온 가족 간의 그 관계 상황 안에서 나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왔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제 이상만 가지고 했다가는 또 함께 조카들도 이제 그걸 알더라고요. 40대가 되니까 삼촌 우리가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관계에 매몰되면 안 돼요. 막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인천에서 법원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많이 컸구나 이제 속으로만 고마워. 야, 네가 이런 인식 갖고 너무 기쁘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래도 네트워킹이 좀 되고 있어요. 조카들과는. 죄송합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사람의 관계란 게. 근데 저는 기도하고 간절히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남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고 명절 때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제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하고 싶습니다. 명신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포근하고 따뜻하고 가족들에게 받지 못한 일을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받은 상처 치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교회가 남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많아요. 뭐 우리라고 다르진 않잖아요. 아니죠. 표정이 처음에는 설교를 포기하시더니 지금 관계를 포기하신다는 거. 제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뭐 이상대로 안 해. 교회가 그런 이상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 교회는 많이 못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없잖아요. 그냥.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현재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 가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뭐
갑자기 뭐 교회 안에 천사가 있는 것처럼 막 서로 의지하고 이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 관심과 기대도 없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서로에게도 피할 수 있고. 우리 조카한테도 조카가 옛날에 전할 때 경계가 되게 많았어요. 어머님 막 등급 판정 받으시고 그랬더니 제가 주로 했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이제 때로는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계속 어머니 병원 모시고 하고 하는 건 제가 하거든요. 조카가 이제 전에도 조카가 좀 당황하면서 삼촌 저는 벌초하는 거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기계도 샀거든요. 저는 그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것만 너무 고마운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해주고, 이번에 그 명언이나 이런 거를 포크레인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 꼭 나한테 연락해서 같이 하자. 같이 하고 싶다. 네, 삼촌 별로 큰 일은 아닌데 어머니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제 형수님은. 근데 자기는 하고 싶다고. 우리 꼭 같이 하자. 내가 같이 하자. 그래서 정말 이런다고 해서 또 한 번 또 난리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왔던 걸 와르르 무너져서 아무 관계도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언제나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 수준에서 인격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전되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싶고,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전혀 다른 설교인데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봐볼래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를 통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믿습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인도함 받고 뭔가 도움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친구 없어요?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친구 있죠? 내가 어려울 때 연락해가지고 도움받을 만한 친구가 나이가 들수록 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핸드폰에 많은 번호 있지만 갑자기 연락하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이 연락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뭘 알고 있냐면 도움을 받을 정도로 친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렸을 때는 조금 가능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상당한 정도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한테 어렵다고 이런 말 쉽게 못 하시죠? 그런 말 들으면 가족들이 또 어려워해가지고 관계가 또 뒤로 후퇴할까봐 괜히 문제 만들까봐 잘 못하잖아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되게 소수거나 어떤 한정된 때만 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도움받는 관계의 내용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다. 이게 순간순간마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길을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니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속했잖아요. 갑자기 딱 되고 이런 게 아니란 걸 알잖아요. 이런 일이 가능할 정도의 기도의 내용과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기도가 뭐냐? 그 기도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2편 3절 4절 5절입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조금 노곤 기도죠, 여러분. 예, 축복합니다. 예, 다윗이 이 시편을 썼대요. 노마스 사장에 다윗이 말한 바 이러면서 오늘 설교문 서원에 나와 있죠.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잖아요.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막 이랬어요. 우리들은 영원히 용서 안 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다윗을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줄 수 있는데 왜 남의 부인에게 그런 일을 하고 남편을 죽이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때도 무슨 회개가 있냐면 진정한 회개라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기도할 때 내용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슬픔이 되었는가를 느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죠. 제가 설교의 서론에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하나님과 함께 본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런,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일도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일도 하나님과 함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죄와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요? 저는 빨리 깨끗해지기 원하거든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인정해가지고 도움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아요. 막 우리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신 일에 대해서 그 슬픔이 자기한테도 온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했나. 난 하나님께 너무 큰 슬픔이 되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다윗이 진짜 큰 일을 막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냐. 너무 큰 일. 보통 그렇게 안 가요. 왕이니까 막 덮고 어떻게든 자기 힘 안에서 권력으로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셨던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오랫동안 왕이 되고 나서도 그게 작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더 커진 것 같아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런 관계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올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삶에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느껴가면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소한 일들의 연장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고 여러분은 중요한 일의 연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래된 유머를 받아주셔서.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힘든데 조금 어릴 때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힘드냐고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 이제 어른이 되면은 힘들잖아요. 그럼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해. 그리고 힘들다는 말을 해도 좀 뭔가 그게 힘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뭔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그 밑바탕이 좀 복잡한 게 뭐냐면 복수를 하고 싶다. 나를 힘들게 한 저 문제를 가만 안 두고 싶다. 어렸을 때는 힘들게 해도 이제 사람은 다 어려도 복수심이죠. 자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좀 위축이 많이 돼서 그거를 먼저 이해하는 어린애. 이게 어린애가 어릴 때가 아픔이잖아. 어릴 때 막 친구가 딴 사람이 함부로 해버리면 막 대소변 못 가리고 막 이렇게 돼버려. 그걸 온전히 안아버려.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러진 않아. 근데 복수심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말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나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말이 얼른 안 나와.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본인도 잘 몰라. 지금 내 마음 안에는 어떻게 이거를 복수하고 싶다. 내가 정말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는 복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또 안 되겠지. 열받아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상황은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제 겨우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나 지금 어렵다고. 내가 어렵다는 게 진짜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이죠. 제가 잘 설명했나요? 근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돼요? 뭐 기쁘게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릴 때는 또 신앙도 그러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쉽게 오히려 할 수 있는데 좀 성장하고 이러면서 그런 말이 쉽게 안 나올 때도 그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 것만큼 복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다고.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그런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쉬게 해주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잖아요. 나 자신에게도 심지어는 화가 나잖아요. 시원하게 복수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되게 우리를 쉬게 해주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뭘 내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하나님, 제가 피해를 입어서 제가 너무 어리석게 피해를 입었네요, 이런 기도는 세상에 없죠. 피해를 입었는데 잘못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이 피해를 입은 것은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 문제에 대응하는 나의 한계가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 피해를 입었으면 억울하면 그냥 억울함을 확 풀 수 있는 능력이나 뭐 그런 조건이 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 자신은 좀 원망하면서 복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100% 용납입니다. 너 왜 복수하려고 그러지? 이런 게 왜, 하나님 제가 복수하려고 하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혼날지도 몰라요. 너 사람 아니냐? 너 왜 사람 아닌 척해? 막 이렇게.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되게 좀 정의롭고 이성적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다고 해서 저는 복수를 못해서 열받아 죽겠거든요. 어떻게 복수를 하죠? 이건 또 기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생각한다면 내 안에 이 한계들, 복수를 할 수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그러나 복수는 하고 싶고 막 이런, 그래서 조금 화가 나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내용은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복수할 마음이 안 일어나고 딱 즐겁게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한계들이 다루어지잖아요. 나의 한계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럼 훨씬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아지게 되고 해결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됐어도 어린아이처럼 뭔가 내가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쪽으로 갈 경우, 대소금 못 가는 것처럼 아이가,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너무 슬프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한가? 나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피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고 영혼의 곤고함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의 내용, 영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은 영혼 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편 32편 10절 하반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어오리로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나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죄라든지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고비고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뢰와 안정감은 모든 일의 기반입니다. 시편 32편 5절 하반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가고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로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하여 용서받고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겪었을 때 내 한계가 드러났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도움받아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기도가 막힐 때는 뭔가 죄가 있을 때는 당연히 회개하고 이제 하면은 또 회복되겠지만 뭐라 그렇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기도가 막히고 힘들다. 홍수가 나를 하는 것처럼 압박감이 너무 심하다. 그때는 내 한계가 나타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린아이처럼 자책감으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불균형이 일어나도록 했거나 아니면 화나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도움받아가지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이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내 한계가 드러나는 문제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하시면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 삶의 한계가 느껴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 때처럼 도와달라고 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용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켈라발라나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나라 힐리알리빌리발라 이켈리빌리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 아켈라발라나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같이 찬양하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우리 삶의 무거운 문제로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피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름 모를 작은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주님인데 주님보다 앞서 걱정과 근심과 생각들을 한 보따리 만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석 연휴가 즐겁게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신 포도 가족들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묵상 모임은 캠퍼스별로 시간과 요일이 좀 다른데요. 리더들께서 주소와 시간과 요일을 다 안내해 주시면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잘 보시고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은 1부는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3부는 오후 2시에 있고요. 저희는 금천구 법권도 30 2층 206호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9월 24일에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한다고 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거나 회의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닌데요. 이제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 하시는데 혹시 이번 주간에 뭐 힘드시면 저랑 같이 묵상 모임 다 같이 한번 하시고 또 캠퍼스별로 해 가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김민희 목사랑 하는 게 더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래서 간섭할 마음이 없고요. 근데 혹시 조금 그러시면 같이 또 모여서 하면 또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하기로 하신 테드라고 같이 또 저랑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또 이렇게 캠퍼스별로 시간 맞춰서 하시고 이러면 어떻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 안 하셔도 분위기 받고 제가 낄 게 아니다 싶으면 캠퍼스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홍수가 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